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내일 설교 시작을 어떻게 하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죠.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신문 이렇게 뒤척거리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요새 전화기가 좋은 게 전화가 울려서 스마트폰 탁 피니까 문자가 국제전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 같아. 국제전화인데 저한테 국제전화 올 일이 별로 없는데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근데 우리 강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보이스피싱을 받게 되면 장난을 잘 치신대요.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받기나도 해보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그게 국제전화. 웬만하면 안 받는 게 좋긴 하지만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후배 전화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교회 후배. 참 좋은 게 옛날 일이지만 만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헤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통화만 해도 이제 반말할 수 있는 한 2년 정도 된 후배가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 가지 안부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한 이유가 얘기하는데 제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 동영상 보게 되는데 기도가 좀 처져 있다가 설교를 듣게 되면서 도전을 받았다. 우리 교인들은 표현을 잘 안 하지만 가끔 표현하는 분들이 계셔요. 도전을 받았다. 그런 내용. 그리고 전화가 끝난 다음에 카톡이 왔습니다. 설교 영상도 감사하고 전화 목소리도 듣게 돼서 좋았다. 건강하고 언제 반갑게 볼 날이 있기를 기대한다. 속으로는 호주에 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볼 날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호주에 사는 후배가 말한 핵심이 뭐냐? 기도 생활이 이전처럼 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가 기도 생활이 좀 처져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도전이 돼서 기도를 좀 잘해보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원이 있으니까 오늘 잘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소원이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진지한 기도.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기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화요일 날쯤에 정하고 설교 제목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교 제목은 위기 속에서 드리는 감사.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낙헌제가 나와요. 낙헌제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감사 예물, 제자가 붙긴 하지만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게 된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제목도 보면 3번에 위기 속에서도 감사임을 결단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 그렇게 주일날 읽어갖고 설교를 하겠다. 근데 주보가 프린트 된 다음에 딱 보니까 설교 제목이 위기 속의 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위기 속의 감사, 죽게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입니다. 설교하고 싶은데 위기 속의 기도.
좀 고민을 했어요.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근데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가 아니에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실한 거 아니다. 추수감사 주려고 감사가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필요한 것은 기도다. 감사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어려움을 닥칠 때, 죽을 처지에 놓일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로, 물론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만, 죽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탁 처하게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딱 놓이게 됐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세상살이가 위기가 없을 수 없잖아. 사는 게 다 위기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극복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포기하든지. 다 포기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의 생명의 끈을 다 놓기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까? 지난주 국민일보 수요일 기사에 재미있는 게 났습니다. 백두대간 호랑이 사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기사 내용이, 백두대간 호랑이 사과가 경북 봉화 지역의 사과 이름이라고 아마 올해 만든 거예요. 사과 이름을 백두대간 호랑이 사과.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6월달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골프공만한, 좀 거짓말 보태면 사람 손만한 우박 덩어리들이 봉화 지역에 4차례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 70% 사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50이 넘은 어떤 농부가, 우리 사과가 호랑이하고 관련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에는 맑은 날에도 비나 우박이 떨어진다던데, 우리 봉화에 우박이 떨어진 거 보니까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됐다. 우리 그러면 한번 호랑이 장가가는 날에 힌트를 얻어서, 백두대간은 아마 그 봉화 지역이 백두대간 들어가야 돼. 백두대간 호랑이 사과라고 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통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액땜을 한다. 나쁜 걸 막아준다. 이게 전통 민화에 보면 그런 그림이 많아요. 근데 그걸 캐릭터로 만들고, 그리고 호랑이 사과 따는 행사도 열고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백두대간 호랑이 사과. 이게 우리 김해에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 백두대간 호랑이 사과는 어디 거라고요? 봉화 사과. 이건 사실은 일본 아오모리 사과를 벤처마킹한 겁니다. 아오모리 사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91년에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지나가는데, 사과 주산지, 일본의 사과 주산지인 아모리현에 그 태풍이 닥쳐서 90% 이상의 사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랑 10%만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 있는데,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냈냐면, 떨어지지 않는 사과. 자, 사과가 열린 다음에 꼭 닥치는 게 뭐예요? 수험생들, 입시생들, 우리하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그래서 아오모리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오모리 사과를 먹든지 갖고 있기만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합격 사과. 90%는 떨어졌는데 달랑
남아있는, 붙어있는 사과. 이번 시험에 떨어지려면 아오모리 사과 먹지 말고 붙으려면 뭘 먹어라? 아오모리엔 사과를 먹어라. 그래서 합격사가 이게 데이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사과하면 아오모리 사과. 이걸 벤처마킹 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살아야 되니까. 사과 짓는 농부들은 팔아야 되니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게 삶의 태도 아니겠어?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에이, 포기하자. 점수가 안 나와요. 그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 이게 삶의 몸부림. 아마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당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성경 속에서도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위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얘기하는 그 표제어. 다윗의 맞쓰길 되어 있죠. 맞쓰길 밑에 간주 성경에 보니까 교훈이다. 구약에 있는 단어들이 아직도 잘 몰라요.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쓰기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고,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히브리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고, 기도 중에 떠오른 문장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것을 시로 기록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편 54편이 기도하다가 떠오른 시 내용, 그걸 쓴 것 같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반주에 맞춰서, 요새같이 피아노가 없으니까 현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송가, 성가다, 그 뜻이.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성경이 좀 해석을 그냥 알기 쉽게 하면 좋은데 좀 어렵게 했죠.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고자질 하는 겁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에, 이제 몇 군데 찾아보면 15절 시작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사인데 다음의 왕은 요나단 아들이 돼야 되는데 다윗의 인기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소문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보통 사람은 기뻐할 건데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 욕심이 어두운 사람 하나님을 못 봐요. 모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인데도 다윗을 죽여야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다. 다윗과 요나단은 또 엄청나게 친한 친구 사이예요.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어쨌든 내용이 그래요. 사울왕이 눈이 시뻘게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출정을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십강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숨었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10백성이 기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고자질을 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에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왕이시여 사울왕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윗이 10사람들에게 사실은 잘했거든요. 세상살이가 그래요. 이게 그냥 밀고 고자질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성경에 보니까 국정을 해야 되는 이 사울왕이 사람 하나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요. 군대. 나중에 보면 압니다. 한 사람 잡으려고.
아니 경찰 몇 명 동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선에 있는 군대, 우리나라로 치면 몇십만 군대를 다윗 하나 잡으려고 동원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뭔가 잘못된다 확 사로잡히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자, 23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전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에게서 멀리 피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사울과 그의 군인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싸서 포위당했다는 거예요. 도간에 든지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군인을 얼마나 동원했는지 십강야의 수풀을 다 에워싸고 좁혀들은 거예요. 군인으로 좁혀들어서 다 에워싸서 이제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일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재판도 없이 사인대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때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 첫마디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번호하소서 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 포위당해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늘로 솟아가지 않는 한 이게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말씀 묵상하면 좀 힘든 이야기지만 혹시 사로잡혔을 때 사울 앞에서 나를 좀 변호해달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죽을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어떤 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워 살피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도 찾아갈 수 없어요.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도록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박옥수 목사님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들은 묻지는 않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 참 희한하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또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동일한 분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죄는 내가 졌지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값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 못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워주셨기 때문에. 암브로스 죽여라고 어거스틴을 회심한 그 모니카 어머니의 믿음의 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암브로스 주교에게 늙어서 아마 하늘나라에 가게 될 쯤에 주교님 두렵지 않습니까?
그 정말 환한 미소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암브로스 주교라고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목사라고 해서 죄를 어떻게 안 짓겠어요? 회개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환한 미소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사제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이 세상에 돈 주고 건강 주고 자식 잘 되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이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 달랑 남아도 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물었대요. 이거 궁금하면 못 찾는 사람.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치사하게 아들을 보냅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이 죽으셔야지 독생자를 보내주신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가끔 그런 질문도 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아니, 치사하게 아버지가 돼갖고는 자식 죽으라고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아느냐. 아들을 보내지 않고 내가 가서 희생하는 게 더 나은데 아들을 보낸 내 마음, 가슴이 더 찢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아느냐. 이 목사님이 수긍이 되더래요. 수긍이. 뭐 교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지만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 보내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교리적으로는 설명은 되지만 확 닿는 확신은 없지만 납득이 되더래요.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직접 가서 희생당하고 죽는 게 사실 낫지. 근데 대신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는데도 사람마다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수긍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나온다. 본문에서 보면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나옵니다. 4절 7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십니다. 사울왕이 나를 에워쌌지만 사울왕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게 단순한 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원수 갚아달라. 내가 낙헌제로 감사 예물에 감사헌금으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감사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만 이기적으로 보여도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순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하나님의 공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일 나쁜 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무슨 소용이 있어. 좀 품격 있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지성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남을 생각하는 좀 폭넓은
기도를 해야 되지 하면서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때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너무 이기적이더라도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낙헌제 감사헌금을 드리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근데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패턴. 성경에 나와 있다는 말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패턴. 시편 56편 11절 13절에도 다윗이 하는 기도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나를 어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낙헌제가 이제는 감사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죽을 처진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실족하지 않은 길이다. 결국 나는 어둠을 떠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빛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환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을 처지에서 두려움에 얼굴에 5만 가지 상이 쌓여 찌그러지고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파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54편의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10사람의 밀고 때문에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에워쌌어요. 포위망을 좁히면서 이제 바로 사로잡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알려주시는가?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8절 계속해서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잡는 순간, 잡히는 순간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블레셋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이에요.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왔대.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 곳이라 칭하는 다음에 국경을 지켜야 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아마 블레셋이 국경에서 사울의 군대가 없어진 걸 보고 쳐들어온지 몰라요. 사울이 다윗 잡는 게 아무리 급하지만 나라가 있고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히 다윗이 사로잡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냈을까? 이게 우연일까? 따라합시다. 섭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해요.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삶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 요나일 겁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람. 그래서 고래 뱃속에 갇힌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요. 저는 다시스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성경을 알고 읽으면 요나가 좀 뻔뻔해. 뻔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고 있습니까? 네가 처음부터 말을 잘 듣지.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도 안 들어가고 환난도 안 당하지. 우리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네가 좀 잘하지. 꼭 잘못했고는 어려움 당하고는 또 그렇게 얘기한대. 따라합시다. 뻔뻔해도 기도하는 게 낫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은 처음 듣고, 좀 죄송합니다, 정반대로 도망가는 주제에 물고기 뱃속에 빠졌으면 그냥 죽지. 그렇잖아요. 불순종한 인간이니까 죽지. 근데 뻔뻔하게 요나가 기도하는데 뻔뻔한 기도를 응답할까요? 응답 안 하실까요? 다 답을 아는데. 따라합시다. 뻔뻔한 기도도 놀랍게 응답받는다. 자, 2장이 10절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이 그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까 말한 패턴이에요. 성경의 패턴. 그것도 뻔뻔한 요나가 뻔뻔스럽게 성경을 다시 했던 그 기도 그대로 인용하는 거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뻔뻔하게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뻔뻔한데 이 요나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위대한 기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감사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도 패턴이에요. 당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지가 상관없이 뻔뻔한 요나도 이 기도 패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이제 됐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 됐다. 토해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난 자격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따라합시다. 해야 합니다. 요나가 뻔뻔하게 기도 안 하면 죽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성경 패턴.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하고 두산이 붙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기아가 이겨서 2대1. 우리는 뭐 롯데나 옆에 있는 데가 안 해서 별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 시리즈에서 최고의 선수, 한국 시리즈에서만큼은 가장 유명한 선수,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최동원이에요. 최동원. 1984년도 한국 시리즈가 최동원을 위한, 최동원에 의한 한국 시리즈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자꾸 하셨잖아요. 사직운동장 옆길을 가다 보면 나무로 조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볼 던지는 선수가 최동원이에요.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전기 후기나로 전기가 삼성이 우승하고 후기하고 우승한 사람이 붙어서 한국 시리즈가 됐는데 삼성이 후기까지 우승하면 한국 시리즈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골라서 약한 팀을 고르다가 삼성이 롯데를 고른 거예요. 롯데 약한 팀을 우승시키자. 이게 져주는 게임을 스포츠에서 하면 안 되는데 삼성이 그때 야가 갖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야구 중계를 하다가 너무 져주니까 스포츠맨 정신이 없으니까 중계를 안 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중계를 하지 말자. 이게 너무 져주는 게임이니까 스포츠 정신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 원하는 대로 롯데가 탁 올라왔어요. 삼성에는 그 당시 유명한 원투퍼치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시진, 김윤중이라는 투수. 근데 롯데에는 최동훈밖에 없는 거예요. 7차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한국 시리즈는 삼성이 원하는 대로 삼성이 우승할 거다. 근데 웬걸 최동훈이 가서 3번 나가서 2번이나 이기고 3대3이 된 거예요. 스코어가. 7차전 하는데 최동훈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새는 한국 시리즈라고 해도 4번 던지는 투수는 없어요. 그건 선수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근데 최동훈이 마지막 7차전 등판을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우승을 거머쥐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최동원이 무쇠팔. 지금도 최동원은 무쇠팔이에요. 무쇠팔. 한국 시리즈에서 4번 완봉승까지 있어요. 혼자 다 던진 게임까지 있는데 4번 던진 선수는 없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7차전에 나갈 때 최동원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인터넷 뒤시면 이 최동원이 한 말이 탁 떠요. 따라합시다. 마함 해보이시다. 그 경상도 사람은 마함 해보입시다. 이게 최동원이가 부산 사나이잖아. 7차전 딱 가게 됐는데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는데 못 던져요.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마함 해보입시다. 딱 나가고는 이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프로야구의 우뚝선 전설, 선동열 선수가 더 잘 던진다는 얘기지만 그렇게 역사적인 장면을 일군 정신력을 가진 선수가 최동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최동원을 좋아해요. LG,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마함 해보입시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되게끔 해요. 포위망에 갇혀서 도 안에 든지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도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마함 해보입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